반갑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31절 내용을 보면 포효하신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포효하고 또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짖고 또 이 땅끝에는 요란한 소리들이 들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큰 소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리치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화를 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한 어 분함, 분을 거룩하신 분노, 그 분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속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기쁘기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을 볼 때 또 그분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시며 큰 소리를 내시며 그런 하나님의 큰 소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화를 내시며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어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땅히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이기만 하는, 심판을 하시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약속한 걸 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냥 조용히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찔러 죽이거나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간절하고 애타게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조용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진노를 드러내시고 또 표현하시고 소리를 지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를 내실 때 정당한 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들은 화를 내고 나면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내가 화를 괜히 냈다.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그래서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놨어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레들이 속이며 저울을 속이며 거기서 불이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시장 바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상을 뒤엎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너무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것이 없는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공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시는 소리, 큰 소리, 하나님 편에서의 큰 소리가 있고요. 또 사람 편에서 큰 소리가 있는데 그 큰 소리는 후회의 소리입니다. 애곡의 소리입니다. 심판을 보고 죽음을 보고 애곡하는 소리. 애곡을 하지만 장사해 줄 수 없는,
장사해 줄 자도 없고 애곡해 줄 자도 없는, 그러나 애곡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애곡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양떼들을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양떼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이야기처럼 지도자들을 먼저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을 먼저 치시는 겁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음이로다.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목자들이 도망할 수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 심판을 당하면서 아파하는 소리입니다.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 그래서 그들이 초장을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평화, 참된 평화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만 평화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평화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잔잔한 그런 걸 보고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있는 것을 샬롬이고 평화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면서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샬롬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관계 회복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 적막해진 겁니다. 적막하게.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그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무조건 시끄러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 순종과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 그것만 평화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을 내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드러내십니까? 우리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있고 안녕이 있고 샬롬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이제는 다 죽어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멈추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큰 저주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문득문득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해요. 큐티하기 싫어하고 함께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뭐 큐티 스케치 뭐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알아가고 깨닫는 이런 가운데 이게 샬롬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이게 샬롬이고요. 이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샬롬입니다. 평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이거.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오래 살거나 내 일이 성공하거나 이것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이제 예레미야 1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26장부터 52장은 몇 개월 뒤에 할 거예요. 1부가 끝났어요. 주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 또 간간히 또 어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이 나오지만 이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26장 이후에 또 몇 개월 뒤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내일부터는 유다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